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솔로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지혜의 대명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다윗이 아무리 유명해도 지혜에 관한 만큼은 솔로몬이 우위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혜를 간구한 것이 그가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에 합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렁이가 제 마음에 드는 걸 간구할 수 있겠어요?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른 존재죠. 차원이 완전 다른 존재. 당신이 좀 더 축축한 곳에서 사시기를, 빛이 없는 곳에서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다고 제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한테는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가져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이 하찮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간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솔로몬은 일단 지혜를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할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아이디어나 선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 원수 갚는 걸 요구하지 않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솔로몬이 요구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같은 거잖아요. 제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 가져가라 그러고 주신 경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산신령을 만나면 쇠도끼를 달라고 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들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구한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걸 듣고 옳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최강대국으로 여겨지던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시험을 해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이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만나보자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봤다. 그리고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하고서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와서 들은 소문은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를,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가장 뛰어난 국가의 여왕이 모든 자기네 지혜로 다 검증을 한 것이고, 원래 소문은 뻥튀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뻥튀기보다 배나 더 엄청난 거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아이라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솔로몬처럼 지혜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은 종종 이렇게 들어보셨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 그는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탁월함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 그걸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렉, 그는 그의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런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기가 써놓고 전혀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그가 가진 그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던 것인가? 알아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고민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성경을 깊이 생각한 분들의 질문이에요. 왜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왜 그의 삶이 그렇지 않았는가?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 뭐 산당에서 분향 드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는데 문제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게 이제 문제 시작이에요. 이집트 바로 딸 말고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심지어 가나안 족속까지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청혼하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단지 성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외국 여자가 좋아. 이걸 기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타고난 스타일에 의해서 더 잘 지킬 수 있는 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타입이야. 그러면 온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전혀 아니죠. 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이 딱 되는 자신의 기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도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계가 놀라 자빠지는 지혜를 가진 사람, 부가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누가 잔꾀로 나를 홀릴 수 있겠는가 생각했겠죠. 누가 어설프게 나를 마음을 뺏으려고 하면 딱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시절에 자기의 아내들에게 휘둘려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막 젊은 시절부터 맛이 가가지고 막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4절에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 이 늙었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의 정력과 총명이 점점 힘을 잃어가겠죠. 남성 호르몬은 적어져서 점점 약해지겠죠. 그의 아내와 첩들은 점점 기가 세지면서 서로 암투 속에서 후계자를 꿈꾸면서 온갖 정치를 뒤에서 벌이기 시작했겠죠. 근데 뒤늦게 모든 걸 끊어내기엔 자, 이제 새로운 자녀를 낳아서 물려주기엔 이미 늦었어요. 이미 큰 애들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솔로몬의 700명의 아내 중에 이름이 알려진 이름이 알려진 아내는 이 왕이 된 르호보암의 엄마 암몬공주 나아마 한 명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충돌해도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넘어가진 않아요. 하나님, 나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패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의 힘을 다 빼고 사용하시잖아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힘이 빠지기를 기다려주는 존재입니다. 사탄도 인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 모든 문제를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알면서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걸 전혀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걸로 막 갈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심각하게 휘말리지 않고 제어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지만 거기서 사탄이 짜는 큰 그림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늙고 지쳐서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죠. 그리고 그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도망치려고 할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자리 잡는 사람 제가 표현 많이 했죠. 절대로 위협적으로 막 이러지 않죠.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조금씩 가다가 탑 누르면 끝나는 거죠. 자기 안전을 확신하도록 기다리는 존재예요, 사탄은. 솔로몬의 삶의 결말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애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참 비극적인 기도죠. 그는 자기가 가진 지혜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혜는 항상 그에게 힘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 때 자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러죠.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겸손과 상관없이 안전이 보장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높아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나는 이제 절대로 안 떨어져.
솔로몬의 비극을 보게 될 겁니다. 가라앉으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끔찍함을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며 교회된 성도를 지켜주시지만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그의 안전은 모두 제거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우습게 여기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늙고 지치게 되면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얽힌 문제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일로 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어야만 했는가? 이미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에 도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음에 나갈 때 우리 조금만 있어도 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인원만 필요해. 이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 썩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영역은 전체로 퍼지는데 이 작은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으려면 그가 인지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먼저 선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한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존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이 지혜로 가득 차 있었던 분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근본과 또 세상의 지혜를 둘 다 주셨는데 그는 어떤 지혜가 더 귀한 지혜인지를 알지 못했죠. 자신이 인지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에 대한 신뢰가 그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이쯤 되면 솔로몬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지혜의 왕인가? 다윗이 훨씬 탁월한 지혜의 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혜의 왕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온 세계가 칭송했던 솔로몬의 지혜, 시바의 여왕이 당신이 다스린 나라들은 복이 있다고 했던 그 지혜의 사람은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서도. 그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결론을 냈던 것, 그게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하죠. 모르고 죽으면 두려움이라도 없는데 알고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죽음 마지막에 순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의 하늘 아래 행하는 온갖 일에 대한 평가라는 건 뭐냐면 13절에서 말하듯이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벽은 괴로웠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 솔로몬이 자신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늘 아래 행하는 온갖 일이 괴로운 것들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행한다는 표현은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어떠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이미 체험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수고로운 일들에 얽매여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셨을 때 너 스스로의 수고로 너를 채워라 라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 쫓겨난 생명이 끊긴 아담과 하와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싸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누리던 피조물이 이제 내 선악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나를 채워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건짐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역이에요. 이 저주. 죽을 때까지 스스로 자기를 채워야 되는. 창세기 3장 17절. 네가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은 단지 먹고 사는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에 관한 영역이에요. 결국에. 자, 예를 들어 자기 희생의 영역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거 못 멈춥니다. 거기서만 자기의 가치를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정육점에 이 피켓 들고 오시는 분들 봤죠? 뭐 위통 벗고 여기다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뭐 퍼포먼스 하고 막 그 정육점 고기 위에다 국화 얹어놓고 막 저게 뭐 우리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굉장한 의의와 만족을 느껴요. 그거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동물들이 고맙다고 하겠어요? 자기 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들이 육식동물인 사자 앞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하겠어요? 근처에도 안 가죠, 사자한테는. 남을 돕는 사람은 돕는 대로, 남을 빼앗는 사람은 빼앗는 대로. 그들은 그 일이 자신의 선을 통해 자기를 채우는 만족을 위한 일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평생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선을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강압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사장은 직원을 최대한 부려서 준 월급보다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고, 직원은 최대한 수고를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관계, 이 사람의 일에는 선과 선의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만 방해만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인은 항상 내 선과 충돌되는 걸 맞서고 있어요. 잠시 같은 선을 위해 뭉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경쟁, 배신, 속임수가 일어나고 오직 나의 선만이 중요해져요.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 일을 추구하는 그 일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내 선을 위해 한 일이 나한테 해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했던 어떤 일이 나한테 유익이 돼서 돌아오기도 해요. 그냥 인생사가 세웅지마다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일어나는 온갖 일을 보니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기차나 자동차에서 이렇게 이거 불법이긴 한데 이렇게 바람을 느껴보면 뭔가 강력하게 뭔가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훅 하고. 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보면 없는. 15절에서 그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의 무력함을 고백을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없는 것을 세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수고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까지 아는 이 솔로몬, 이 소문이 실제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받는 이 솔로몬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의 정점인 솔로몬의 고백을 삶으로 사신 분이에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131편 1절,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걸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라. 인생에 수고를 더하여 만족을 얻기 위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수고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더 잘 살게 되고, 자신이 애정을 다하면 누군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수고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큰 범주에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전도서 이후에 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의 수고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저거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말해줘도 소용없겠지. 나도 바꾸질 못했는데 네가 말해준다고 바꿀 리가 없지. 헛되고 헛되다. 16절부터 그는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장담을 합니다. 갑자기 또 인정받은 그 지혜를 잠깐 동안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무엇이 슬기롭고 17절,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쉽게 표현하자면 선악을 구별해 보려고 한 거예요. 왜 알려고 합니까? 선한 것이 나한테 유익을 주고 악한 것은 나한테 해가 되니까요. 유익을 위해서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별해 보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사의 모든 일은 선악에 대한 문제예요. 구별하는 문제죠. 어떤 것이 참으로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참으로 내게 해가 될 것인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지혜를 알아야 되고, 해를 피하기 위해선 미련한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만 돼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면 세상의 어느 정점 위치에 가서 뭔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면. 그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나는 과연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내가 절망하고 미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과연 지금 나에게 해롭기만 한 것이었을까?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넣은 작은 교회에서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가. 그래서 나 큰 교회에다가,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여기가 돼가지고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큰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작은 교회에서 나중에 됐다고 한 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나 되게 그때만 해도
큰 데 가서 좀 뭔가를 배워볼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라인을 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끄실 수도 있지만, 유익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작은 쪽으로만 계속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이라는 것에 그 비극을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물어보면 저는 회사원이요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회사원이 됐으면 제가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랬겠죠. 사람은 선을 그리고 그 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내가 계획하는 무엇이 그대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나이를 들고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이미 지혜를 구했고 또 그걸 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을까요? 이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준 건 가짜야. 아니면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보다 더 깊은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처럼 알려고 하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할까요? 그의 삶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깊은 명상과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익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더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비극적인 지금 상태예요, 이 솔로몬은.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모태신앙들은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귀가 닳도록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었냐는 듯이 내 멋대로 살아왔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같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그 지혜의 가치를 누리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본질을 잃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잃은 지혜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라는 건 제일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알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다 알아버린 그 상태. 지혜의 근본은 알았으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 그걸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가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문제야 뭐 하늘에 가서 보면 알 일이지만 그가 돌이켜서 회심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또 그러한 회심의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겠죠. 약속이니까. 근데 둘을 찢어서 징계를 맞았다는 거예요. 회심이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넘치는 이 지혜로 인해서 괴로움이 더해진다 했지만 그보다 지혜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훨씬 더 지혜로운 다윗이었죠. 자기의 지혜로 괴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로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초점을 우리에게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선을 스스로 채워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자꾸 찾아다닙니다. 어디 주식을 사야 될까? 어디 땅을 미리 좀 봐놔야 될까? 어디에 직장을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후세계가 있다면 죽어서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추구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저주의 결과물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에 대한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아요. 이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안 그러면 내가 잘나서 불러줬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야, 아무개가 거듭났네. 나도 거듭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죠.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의 가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 예수 믿고 세상 일이 잘 풀린다고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건 전혀 신앙적 반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거듭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좋고 어때 부럽지 이런 거를 할 생각으로 전도를 하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도 성숙해야 지혜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로소.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 지혜를 그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추진하는 모든 일들까지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식 이런 류랑은 다른 종류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런 거랑 다른 거죠. 완전히.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소망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돼서 지혜가 가득 차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주는 최고의 가치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좁은 길을 사는 삶. 그거를 세상이 어떻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련하다고 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 아니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어서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 이어서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결과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가 종결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천국에서 이어집니다. 계속 찬양하는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는 상태가 되면 천국에 가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알게 하시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뭔지, 그리고 성도들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건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을 해주죠.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것은 해 아래 속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너무 추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교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이건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과연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고 왜 그는 그렇게 괴로워했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어디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삶의 모습들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결말을 맞이했던 솔로몬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날마다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